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주님 승천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으니 이제 다음 주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제일 독서에서는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그 장면과 이제 새롭게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의 시작, 사도들의 역사의 시작의 첫 부분을 이제 독서에서 읽으면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전례적으로 사순절을 지내오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내왔고 그리고 이제 승천 맞이해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전례가 쭉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일생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 즉 그리스도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역사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그 이전까지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죄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가져올 수 없었던 그런 암흑의 역사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때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서 그 이전에는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있었던 그냥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해 그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또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그런 백성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드디어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으니까 하늘로 돌아가신다. 그런 의미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인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처음 생후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에 충분히 사랑과 또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에 자기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체험을 가지게 되면 이후의 삶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냈던 이 짧은 시기에 얼만큼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하고 또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의 삶이 얼만큼 안정적인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죠. 자,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안정적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확신과 용기와 힘, 모든 위로의 원천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의 발달사로 보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은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즉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나와 부모님만 바라보다가 자기 친구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있겠죠. 요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의 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데 핵심 정서는 불안을 얼만큼 잘 다루느냐에 있다. 그래서 생후 3개월, 7, 8개월 정도서부터 14개월, 15개월까지 이 불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 보통 이제 3세 이후에 굉장히 큰 불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리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엄마와 떠나서 유치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집을 떠나는 것도 두렵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불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분리 불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리 불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신뢰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는 부모님이 항상 그 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신뢰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면 그냥 있으시면서 계속 신뢰를 주시면 안 될까? 왜 떠나시면서 신뢰를 주셔야 되나?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예속돼서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을 끌어줘서 충분히 성장시킨 이후에 자식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즉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독립성을 키워주고 자유를 허락해야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인간을 그러한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자유는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면서도 하느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온전한 자유 그리고 온전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왜 우리에게 이롭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이제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되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폴 클로텔이라고요. 로댕의 여인이자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의 동생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상징주의 문인이며 프랑스 20세기의 4대 작가 앙드레 지도와 발레리 프로스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문인인데 1950년에 교황청에서는 이제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추대받은 분입니다. 이 폴 클로텔이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대가 나의 영혼을 지니기 위해서는 내 얼굴이 그대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 말로 바꿔서 문학적으로 시를 썼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한 영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일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 오늘 주님 승천주일의 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견하면서도 늑대들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파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가능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되 마음만큼은 순수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처럼 세상은 너무도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늑대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비둘기처럼 순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때 성령은 해결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자유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주님 승천주일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완전한 성인이 돼서 이제 성령을 받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 세상을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또래 관계로 우리의 만남이 확장되고 다음 주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당신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 사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불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깊이 있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혹독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줌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느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사도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그 전에 첫 번째의 단계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내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외적 생활에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